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20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쓸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죠. 우리가 어저께 어떤 비유를 보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함께 보았어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말세의 징조와 함께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 뒤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를 맡았던 종 역시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돈을 맡기고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이윤을 남긴 자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크게 칭찬하며 함께 기뻐하자 말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너가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는 너가 적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였다. 너 역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쁨의 잔치 가운데 초대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1달란트를 묻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은 세 번째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첫 번째 종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 게으른 종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알쏭달쏭합니다. 과연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든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자칫 우리가 이 잘못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 우리 주님을 성과 만능주의 그런 주님으로 볼 수도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보았을 때 차별적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달란트 비유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25장 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을 읽게 되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3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46절까지,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제가 31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구원을 이용해서 돕는 거예요. 또한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34절 말씀에,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우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 초라하고 행색이 누추한 약한 누구에게 행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그들의 구제, 그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손에 넣어보기도 힘든 액수인 달란트를 이용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달란트는 한 개인이 만질 수 있었던 금액이 아니에요. 나라의 예산을 세울 때나 등장하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감히 한 개인이 평생에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달란트들을 이 종들이 어떻게 얻게 됩니까? 종이 주어서 그 달란트를 받게 되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는 우리가 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구원이요,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5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다른 자들에게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 가장 소중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가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치킨집 사장 이야기가 있었죠. 어려운 그 아이들 둘이 왔을 때 그 치킨집 사장이 그들을 대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까? 막 기부도 하고 먹지도 않은 치킨값 먼저 치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참여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것이 그 치킨집의 그 일화를 통해 보였던 거예요. 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착한 무엇이, 선한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세상이 참 변했다고들 말을 하는데 아직 변하지 않은 그 가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구원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산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세상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아직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누추해서 거들떠 보지 않는 누군가를 돕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사라지는가? 언제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았음에도, 한 달란트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과 내 것을 비교할 때에 우리는 이 달란트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액수로 혹은 눈에 보이는 가치로 환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계시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 1달란트 가졌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5달란트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달란트 받았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5달란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그 1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땅에 묻어두었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묻어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만약에 이 달란트가 구원이라면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사는데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용도 폐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들, 아니면 지금 내 위치에 오르기까지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다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두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것은 땅에 묻어야 한다. 내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이 보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원금이나 줘서 돌려보내면 그뿐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딱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래 원금이나 줘서 돌려보내면 되지, 그냥 내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 무조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실물로 나눠야 돼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변에, 이웃에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내가 실물로 그것을 나눌 때 보이지 않는 축복이, 보이지 않는 평안이, 보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 1불이라도, 단 10불이라도 내가 가진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상이 아니에요. 환상 속의 어떠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1불 쓸 때, 10불 쓸 때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5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달란트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내 먹고 살기 급급한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